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또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36절에 보시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그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이 기도는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하옵소서, 즉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이런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함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시험은요,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런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서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고 얘기하여 너도 그 도당이라.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을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다시 완강히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 닭이 울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순간적인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지켜보다, 주시하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히브리어에서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적군의 침입 사건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깨어 있음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올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고난을 앞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주일간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30분 이상 꼭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기도의 시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이상 절제하며 고난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똑같이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한 가지 내려놓고 그 시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일주일간 묵상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